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큰 제목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가 큰 제목인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2주 전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주 전에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과연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그 죄인을 구원시키시는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오늘 본문이 해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온 것은, 똑같이 2주 전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대속물로 주려 한다. 내 자신을 많은 사람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방법도, 그리고 죄인을 찾아서 부르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는 방법도 다 뭐다? 내가 내 목숨을 많은 사람 그들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가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에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한 번 말씀하신 거 아니라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17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7절 1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론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한 번 하시는 거, 처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 번째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 제자들까지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의 구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 예수님 말씀하신 잔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잔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근데 너희가 지금 죽음의 잔을 마시려고 하느냐? 이 제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어미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들이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이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서는 그 아들의 어미가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간청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이렇게 기록했지만 24절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10 제자가 이걸 들었어요. 그랬더니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노를 여기는 거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야, 너희들만 지금 예수님 믿고 너희들만 좌우편에 앉아 있고 싶은 거야? 이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입니까? 12 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나는 죽으러 왔다. 그리고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나는 고난받고 죽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12 제자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렇게 서로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든지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서로가 섬김 받는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에 앉아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즉 나는 섬기는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목숨을 주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셔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섬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섬김 받으려고 하느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 해라. 나도 너희들을 섬기려고자 나는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들을 섬기고자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속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먼저 구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고 신약성경에도 구속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노예는 주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노예는 물건 취급받았기 때문에 노예 시장에 데리고 나가서 내가 싫으면 다른 사람에게 경매를 붙여서 그 노예를 팔 수가 있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노예에 내가 필요하면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면 그 노예는 새 주인을 맡게 돼요. 그럼 옛날 주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온 가족이 다 노예가 돼서 온 가족이 팔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는 가족 다 필요 없어. 저들에게도 먹는 것도 줘야 되니까 나는 남자 아빠만 필요해.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아빠만 데리고 가요. 그럼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당시 노예였어요. 여러분 이 노예를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주고 사면 그 새로운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의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속전이라고 해요. 속은 뭐냐? 그 사람을 속해서 내 돈을 지불하고 나에게 속하게 한다. 이것이 속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새로 돈을 준 사람에게 구속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 값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원래 성경에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렇게 노예 생활하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사단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종이 되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께 속하는 구속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종이 되지 않냐고, 죄의 종이 노릇하지 않냐고,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왔다. 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셔고 이제 예수님께 속해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이고, 대속이라고 건 뭐냐면 대신 자기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의 대신 지불해줬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사망이 없고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다. 즉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속이라는 것이 구약에서 여러 번 나왔거든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알 거예요. 그 대속, 누가 대신 죽어줬다는 거, 대신 내 죄를 속하는 거,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 죽어줌으로 내 죄를 속하였고 하나님 앞에 이끌었다. 그 대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자기들이 무화과 잎으로 가렸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담과 하와의 그 가죽옷을 벗겨주시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 그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던져준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장차 오셔서 너희가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 피를 흘림으로 너희의 죄를 가려줄 자가 올 것이다. 그것이 대속의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보죠. 아브라함이 있었죠.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바쳐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이 이삭을 데려다가 자기의 독생자요, 100세가 돼서 얻은 그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든 걸 다 꽁꽁 묶어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이삭도 순종해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을 두고 짐승의 목을 따듯이 이삭의 목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외치시면서 중지시키셨죠. 그리고 누구를 대신 주었습니까? 아브라함아 봐라 했을 때 그 숯불에, 아까는 없었거든요. 숯불에 매여있는 숫양을 보게 됐습니다. 그 양이 대신 이삭 대신에 번제를 드려졌죠. 바로 대신 속죄하신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서 너희 문설주에 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그 피가 없는 곳에는 들어가 장자를 죽이겠다. 그랬을 때에 애굽 땅에 있는 애굽왕, 그 애굽왕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은 피를 바르지 않았을 때에 그 애굽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마다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래서 환난을 피하게 됐죠. 바로 그들을 죄를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을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여러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보아라, 세상 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바로 계속해서 구약에 말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어린 양이 예표지만 실체이신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린 양의 실체로 이 땅에 오셨다.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 어린 양 예표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 예표했던 너희들에게 말했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왜 대속제물이 필요합니까? 왜 대속제물이 꼭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창조는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만으로 가능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으로 창조했거든요.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세계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가르게 됐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 영광을 가르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은 다시 이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죄로 물든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에는,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이신 하나님이 이 공의가 충족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요?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의로우신 분은 불의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의로우심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의로우심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우심이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공의를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그 잘못된 불의를 묵과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것을 반드시 인간의 죄값을 요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값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었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사망이라고 하셨기에 반드시 무언가의 전적 타락한 인간이 무언가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인간이 죽어야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모든 자가 죄인이라고 지난주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모든 자가 타락을 했습니다. 전적 타락했어요. 그러면 모든 자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죽어야 되니까. 죄의 사실 사망이니까 모든 자가 다 죽어야 되니 하나님이 공의를 심판하셔서 하나님 의로움을 만족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나라가 속해 있는 백성이 없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죄 속할 자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신 십자가에 예수님의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또 있죠. 왜 그러면 꼭 예수님이 계셔야 되느냐? 왜 꼭 예수님이 계속 제물이 되셔야 되는가? 그렇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죠? 하나님을 향한 범죄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을 대신한다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우리 주의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어진다 칩시다. 근데 내가 죄인인데, 내 자신이 죄인인데 어떻게 주의 자매를 위해서 내가 죽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의 자매 죄를 없이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주의 자매를 위해서 대신 죽어져야 주의 자매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죄 있는 자가 내가 너를 위해 죽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죽은 자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짐승의 제물을 받으실 때에 제사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하나하나 다 살폈어요. 율법에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다 살펴서 혹시라도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흠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뭔가 흠이 있으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전에 나가서 자기 죄를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이 양이, 이 소가 흠이 있나 없나 아주 전부 살펴 지극정성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있죠? 그때 짐승을 파는 사람이 성전 안에 있었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멀리서부터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려면 먼 곳에서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짐승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돈을 가지고 와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와서 아주 흠이 없는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전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일일이 다 검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흠 없는 짐승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물며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될 인간이, 그렇게 흠이 없는 인간이 있느냐? 이거
대신 누가 오신 것입니까? 아무 흠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야 되겠기에, 대신 제물 삼아 주셔야 되겠기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자를 위하여 대신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죄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단번에 이 땅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구약의 짐승들은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한 번에 온전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자를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황소와 송아지 피로는, 양의 피로는 능히 저들의 죄를 없이 할 수 없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영판번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자들, 파멸당한 자들, 죄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들을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자기 자신이 흘리신 피로 사함받게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선물이 되신 이유,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된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누구도 너는 이제부터 지옥에 떨어져, 너는 구원받지 못해, 너에게는 영생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살아, 너는 처참한 존재야, 너는 이제 구원이 없을 거야, 아무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결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이고 정죄하면서 자유를 주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러 대속 제물을 삼아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여러분 누차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6장 11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1절 앞에 두 장 넘기면 6장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영생을 얻었기에 여러분 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러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가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자의 정체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죄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절대적인 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에 미끄러졌기에 상대적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에게 대속제물을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 백성입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기의 옛 언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즉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입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1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읽어주었습니다. 그 언약서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마지막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 세상에 다 준행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게 매주 우리는 이 십계명을 낭독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 있게 준행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짐승의 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언약의 피다. 즉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의 피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옛 언약. 근데 이 짐승의 피가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피를 흘려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렸을 때 십계명을 가지고 옛 언약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피를 가지고 자기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제가 공격해드립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짐승의 피를 빌어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그 짐승의 피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흘리는 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것은 옛 언약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피를 뿌려주시므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다시 용서함 받는 은혜를 우리는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에 우리에게 맺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언약의 피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고 우리가 창자와 같은 죄인이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죄인이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백성들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새 피를 마시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응답들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뿌려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매주 성찬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성경 공독을 말씀해드리고 여러분에게 장과 몸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잔입니다. 언약의 잔입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노라. 너에게 영생이 있노라. 이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라 내 피다. 내가 너희를 섬기려고, 너희를 대성물로 주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 피를 흘렸노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지키겠노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대성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펼치고 있죠? 그 뒤쪽으로 가십시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5장 6절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떨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떨 때요?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나님께 원수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나는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매달아 죽게 하더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자기 자신을 품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내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에게 완전히 보여주겠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고 확증시켜 주시고, 더 이상 품에 안고 내 사랑을 알아다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마침내 구약에 옆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확진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립서비스로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 툭하면 하나님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립 서비스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발견하려면 사람이 나를 잘 가르치고 목회자가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아주 칭찬해주는 것을 찾지 마십시오. 교회 나가서 내가 인정받는 걸 찾지 마십시오. 십자가에서 찾으십시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십시오. 다른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마십시오. 남편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부인이 나에게 뭔가 잘해주고 이것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그 사랑은 변질되는 사랑입니다. 오직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것이 사랑의 실체이고 그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변질되고 없어지고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그 사랑을 자꾸 구하니 내가 시험 들게 되는 것이요,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요, 은혜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볼 때마다 화가 나는 것이고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 십자가로부터 온 사랑, 내가 느껴진 그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그것이 진짜의 사랑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내가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주는 것은 인본주의 사랑이야, 변질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본관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게 인간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람의 사랑을 자꾸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을 찾으시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 만족하십시오. 사람은 변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 노예가 된 사도 바울 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 주인이 되어졌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은 정말로 지극히 엄청난 사랑을 여러분 받은 존재들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자부심은 겸손한 자부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한 그 사랑,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새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파멸당한 자, 죄인, 창기와 같은 자, 세리와 같은 자, 그런 자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시고 구원시키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게 되었고,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마시는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드러나는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확정함을 받은 알게 된 우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부심 속에서 우리가 시험 될 때마다, 누가 나를 섬겨주지 않아서 화가 날 때마다 우리를 섬기고자 이 땅에 오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한두 번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